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일을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느낌에 따라서 일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표현되는 장이어야 하고 그 관계의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적으로는 훌륭해 보일지 몰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유혹할 때는 굉장히 달콤한데 그 유혹에 일단 넘어가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 고통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봤듯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은 게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고 죄를 짓고 나서도 벌거벗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사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담과 하와의 달라진 점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느끼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달라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불안하고 스스로 두려운 거예요. 외형적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스스로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심리적이고 불안한 마음의 변화가 지속되고 반복되면 그것이 외적으로 얼굴로 드러나게 돼서 얼굴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죄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죄에 대한 결과는 죄 지은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멸망과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멸망과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가만히 놔두면 멸망하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심판을 위한 방문이 아닙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실직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십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아담과 하와를 찾지 않으신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사망과 멸망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은 아담과 하와가 범했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모가 무슨 책임과 무슨 잘못이 있어서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그런 책임도 없고 그런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부모라는 자리가 이게 참 죄인이라고, 부모 된 게 죄인이라고, 사랑하는 게 죄죠.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이 자녀들은 부모를 먼저 부모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부모가 먼저 나오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때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여러분 나이만큼 읽으셨을 텐데 매년 창세기 성경 읽을 결단을 하시고 3장까지는 읽으시니까 거의 나이만큼 읽으셨을 텐데 혹시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번역본을 비교해 놓고 보면 참 재밌어요. 옛날 성경에는 날이 서늘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번역이. 지금은 바람이 불 때. 근데 요번 바뀐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낮의 바람, 날의 바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은 이 평범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재하실 때, 찾아오실 때 나타난 어떤 현상을, 임재의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찾아오실 때, 사람에게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람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건 실제로 바람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면 이 바람이 다 무엇과 같은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과 바람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늘할 때 이 말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오실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 개역 한글판 성경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상을 서늘한 걸로 해석한 거고, 지금 개역 개정판은 바람이 부는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산책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는 이 표현은 신인 동역론이라고 그래요. 신인 동역론 쪽 표현, 즉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하고 똑같이 이렇게 산책하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오신 것을,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을 지금 신인 동역론적으로, 즉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사람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이 특별한 현상으로서의 바람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오실 때 항상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 하나님이 오시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소리를 듣고 반갑게 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기쁨의 소리였고 즐거움의 소리였고 감격의 소리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소리가 두려움의 소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은 두렵고 부담스러운 만남이 됐습니다. 불편한 만남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설레고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죄를 짓고 나서는 부담스럽고 거부스럽고 불편한 만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이유는 죄와 어둠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인데 관찰을 잘하면 그런 것들이 탁탁 걸려요. 자, 보면 그날 그렇게 돼 있죠.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 날 중에 한 날이 아니라 정해진 날이죠. 즉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늘 만나고 계셨고,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늘 만나던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배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하고 그것을 큐티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 함께 하세요.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동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람이 불 때,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 장소에 많은 분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들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 시간은 복된 시간이 아니라 두려운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심판하고 멸망하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이 약속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날, 이게 뭐냐면 갑자기가 아니라 그 날이라는 건 이미 만나기로 되어 있던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 말씀 한번 다시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현상을 알고 하나님을 맞이하러 나간 게 아니라, 반갑게 하나님을 맞이하러 나간 게 아니라 그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고.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피했다는 단어와 숨었다는 단어입니다.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빠가 늘 퇴근하기만을 기다려요. 그리고 아빠가 퇴근하는 인기척만 들려도 이 현관문이 아니라 벌써 저 계단 밑에서 그 계단에 있는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아빠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빠가 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빠에게 안겨서 막 반가워하고 또 아빠 그 무릎에 앉아서 조잘조잘 하루에 있던 얘기를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아빠 무릎에 앉아서 너무너무 그 아빠와 보내는 시간을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아빠가 오시는 시간이 되면 점점 부담스럽습니다. 괜히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빠가 오시는 소리가 딱 인기척이 들리면 예전 같은 맞이하러 나갔을 텐데 아빠가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합니다. 왜? 아빠를 만나지 않으려고, 아빠를 피하려고. 여러분, 죄는 사람을 피하게 만듭니다. 숨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가 가진 특성입니다. 떳떳하면, 죄가 없으면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숨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현상을 느꼈을 때 하나님을 맞이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지 않는다면, 숨는다면, 피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을 맞으러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의자 밑으로, 책상 밑으로 숨기에 바쁘실까요? 죄는 사람의 얼굴을 피하고 숨게 만듭니다. 교회를 피할 때, 은혜 받는 것을 피할 때, 성도들을 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피할 때 내 마음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얼굴을 피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착각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내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에도 계시고, 스울은 뭐예요? 땅 속에 들어갈지라도, 땅 밑까지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데 왜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신탁이 임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해라. 요나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쟤들은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쟤들은 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원수인 저 니느웨 아수르까지 살리시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니느웨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요나서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즉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속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쉽게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평상시에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기뻐요. 그러나 내가 죄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자리를 비켜주실까요? 죄 실컷 지으라고? 너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너 잘 지어라 하고 비켜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그 은밀한 장소에 은밀한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밀한 장소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왜 내가 죄를 지을 때만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 게 편한 거예요, 내가.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한 장소에 있을 때, 은밀한 행동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고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내 마음의 동기까지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불경건은 뭐냐면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제가 그래서 새가족반에서 창조론을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만약에 이 가정입니다. 과학적으로 밝힐 수도 없지만, 밝혀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창조론을 받아들일까요? 아니, 안 받아들입니다. 왜요? 그러면 지금처럼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창조론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지금처럼 사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불편해지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즉 납득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살고 싶어서 지금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식하는,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눈에 보이시면 내가 의식할 텐데 안 보이시니까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아담을 부르시고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는 걸까요? 부르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도 그 정도는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궁금해가지고, 야 아담 너 어디에 있어? 빨리 나와, 나 궁금해 죽겠다, 너 잘 숨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 아담 그 나무 뒤에 숨었지? 너 빨리 나오지 않을래? 빨리 나와, 너 열셀 동안 나와, 이러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계속 아담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걸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아담아 왜 네가 나를 피하느냐, 아담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아담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의 문제를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망하여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지 않으시면 아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이 아담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왜?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면 아담을 안 찾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아담이 숨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러면 아담은 자연적으로 멸망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아담이 사망과 멸망에 이르는 것을 막고 싶어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그를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숨어있는 곳에서 나올 때까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저는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 번 물으셨지만 사실은 한 번 물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담이 나올 때까지 부르셨을 것 같아요. 어디 있는 줄 알지만 아담이 스스로 나올 때까지 부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실 때는 다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이 힘든 게 왜 힘들죠? 문제가 너무 많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게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답을 모르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모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들, 사회적인 문제들, 이거야 사회학자들이 다 분석하고 원인도 분석하고 현상도 다 분석해서 뭐가 문제인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회학자들도 전문가들도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안이 없는,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원인도 알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 분석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더 이상 숨어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노답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을 부르신다는 것은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지금 하나님이 아담하고 숨바꼭질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셨습니다.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심판하시고 멸망의 길로 보내면 되시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으십니까? 바로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하나님은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대안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답이 없는 대안 없는 그런 대책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피하고 죄를 짓고 피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피하고 도망다니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몰래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인마이 포켓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늘 가시방석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겠어요? 집안에서 돈이 없어졌으면 누구의 소행이겠어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매일 100원짜리 하나씩 주고 나갔는데 어느 날 1000원짜리 뭘 사. 그리고 그걸 또 내놓지 못하니까 사고 싶었던 걸 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놓지 못하니까 어디 꽁꽁 숨겨놨어. 근데 청소하시면서도 그걸 다 찾아요. 그러니까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부모님 다 벌써 표정만 보고도 아시는데 어떻게 숨겨요? 갑자기 얘가 돈이 생겼는지 뭘 사고 다녀, 뭘 먹고 다녀. 그러면 이거 딱 아는 거잖아요. 그 순간부터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가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자수하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사람이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자수해서 광명 찾는 거예요. 자수해서 용서를 구하면 어머니가 용서해 주세요. 다음엔 그러면 안 된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제주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수수께끼 게스트하우스에서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 용의자가 누군지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을 다니는데 얼마나 도망을 잘 다니는지 안양으로 갔다 계속 옮겨 다니면서 도망을 다니니까 경찰에서 공개 수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공개 수배가 내려진 지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이틀째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 도망 다니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얼굴이 온 국민에게 다 공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개 수배가 무서운 거예요. 공개 수배 내리면 대부분 이 수사망이 좁혀온다는 걸 알아요. 모든 전 국민이 내 얼굴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좋은 일로가 아니라 나쁜 일로.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감시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지켜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 압박감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도망 다니는 사람이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자수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고치면 고칠수록, 손대면 손댈수록 더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거짓말 하나를 막기 위해서 거짓말 2개를 하고 죄는 더 커집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감추려 하거나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살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근데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자신의 죄가 뭔지 알고 자신이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있어도 사람이 고백하고 자백하는 걸 잘 안 해요. 죄를 쌓아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시고 경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죄는 쌓아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어느 맥시멈까지 차면 하나님이 심판이 떨어집니다. 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의 상태보다 더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백할 때 지금 있는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백이 위대한 거예요. 쉽지만 이걸 사람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가인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탕자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세리 마태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죽이러 혈기가 등등해서 다니던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숨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치와 두려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두움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비춰주시고 복음으로 비춰주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습관과 무거운 짐, 어두움과 악한 영이 떠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병들게 했던 모든 것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회복시킬 분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가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부족하고 허점이 드러나고 연약해서,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절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의 참 평안과 위로를 잃어버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부분이 있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위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면 오늘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와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살아가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다시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참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더 이상 숨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자백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때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과 평안이 위로가 사라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것을 감추거나 피하거나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모습을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